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죄로 파멸된 인성을 우주를 주고 사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자, 이겁니다. 2020년 12월 현재 인터넷을 봤더니 9천억 원 내지 1조 원의 가격을 가는데 이것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최고로 비싸냐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분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3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악기 장인이에요. 그런데 172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추울 때에 얻은 단풍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인데 아주 기가 막힌 음률을 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악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풍나무가 추운 지역에서 고난을 겪은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음률을 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악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온 우주를 주고 사셨어요. 바로 죄로 파멸된 인생들을 사셨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중풍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우주를 다 바쳐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료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주고 사셨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2페이지입니다.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분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죄의 영향과 열매 속에 온갖 고통을 당해서 제발 죽기만을 바라고 오히려 죽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한 이 비참한 상태에 체험을 한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영원히 죄 나오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주를 주고 사셨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죄 없는 행복의 완성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3페이지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도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불순종의 죄가 지구에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인간들이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축복의 목적이 영원히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셔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죄로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데 써버리셨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불순종한 지구를 통해서 온갖 고통과 불행 속에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당한 인생들이 고난의 경험을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온 우주는 영원히 불순종의 죄가 나오지 않는 보물이 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나오게 하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행복인 영원한 복음이 될 것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것이, 율법을 순종해서 이룬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영원히 행복 가운데 발전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영구적인 순종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희대수망 3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어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에서 지구가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타났던 것이,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의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여기 보면은 천사도 범죄했어요. 온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 사람들이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영원한 복음이 될 율법의 순종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임을 아시고 완전한 대책으로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의 유혹에서도 안전하도록 안전한 대책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악을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가서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온 우주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완벽한 재료를 지구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이 지구로 추방됐어요. 그래서 지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랬어요. 자, 지구로 천사들은 추방됐던 것이 불순종의 사악한 세상이 다스리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불순종한 어두운 곳, 곧 죄 사악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왜 제사장 지위까지 얻느냐면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지구는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 어두운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활을 한 지옥 공부를 한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시는 불순종의 세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는 어두운 곳이니까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사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능력과 권세가 큰 불순종한 사단의 통치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지장을 받습니다. 핍박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역인데 여기서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을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든 영향과 열매의 사악함이 경험한 그들과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체류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본성이, 지구는 타락했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불순종하게 할 가장 큰 사단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상태에서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첫째는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서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한 역사가 된다. 이 역사는 순종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순종할 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여서 순종할 확신을 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 타락전에 있는 그분들은 순종하면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순종할 확신을 또 주는 것입니다. 자,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할 역사를 이룰 첫 번째,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서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역사가 온 우주로 하여금 순종할 확신을 준다고 하는데, 자, 지구는 죄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우주의 죄를 방지시킬 수 있는 체험 장소와 역사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6절로 7절 보면 재앙은 띠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료가, 인성의 재료는 띠끌이 모여서 흙이 됐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띠끌이나 흙에서 고난이 나왔다면 목적도 없이 재료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그게 아니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렇게 불순종한 지구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마치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불이 위로 날아가니까 우리는 불 속에서 끄슬려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90장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욥기 14장 1절로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여긴 괴로움이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순종한 지역에서 고난과 고통이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죄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죄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살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왕 162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누구에게는 다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두 번째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이면 더 순종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세 동무가 사단의 통치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명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들은 순종하여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안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세 동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온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교과서가 되고 우주에도 장차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 가운데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가 완성된 역사를 보이면 순종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의 역사에서 안전하도록 모든 것을 우주적으로 모범을 보이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설교 1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온 우주의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했습니다.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보면은 사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증명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역사에서 완전히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을 보이고 증명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목사 1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하나의 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구에서 인간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은 지구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우주를 영원히 교육시킬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중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완전한 흠없는 열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또 세상 마지막에는 유혹도 크고 연약성도 있는 가운데서 전적 순종해서 높은 능력의 사단의 최후의 큰 유혹과 시련에서도 완성시킨 첫 열매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3절로 4절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 이렇게 전적 순종했던 것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들도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열매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천사의 시험과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룸이 증명이 되면 타락하지 않는 하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이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아편 맞지 않도록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인정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점점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하는 과정으로 영적 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게 되는 것이, 이것을 에베소 4장 13절로 5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는 같은데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첫 열매가 단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 거의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야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찼기 때문에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믿고 바로 구원 얻어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성화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성화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승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감 69페이지에 보면은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승리한 지식으로 영원한 세대들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별 258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세상에서 믿고 순종해 가지고 성화의 과정으로 각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육받은 우주는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하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주의 죄악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재료는 경험과 체험이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3증언 68페이지입니다. 시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증언 555페이지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한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과 쓰라린 경험을 갖고
또 성화의 과정에서 의를 이루는 모든 일에 체험을 가진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2페이지에 보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 백신에 성공을 했어요. 1778년에. 자, 마마균이 인간에게 가면 천연두가 되고 소에 가면 우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마균이 소에 들어가서 발병된 그 우두가 소의 생체 속에서 약해진 것을 인체 속에 투입하면 사람의 몸에 전염시키면 몸속에서 항체가 생겨 완전히 마마의 백신이 되는 천연두의 백신이 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불순종의 악함을 지구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순종해가지고 의를 이루는 이 사건에 대한 역사를 가진 지구 성도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교육하니까 온 우주는 순종에 대한 불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영혼이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백신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죄가 나오지 않는 죄의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곧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처럼 죄의 악한 경험을 한 성도들이 영원히 죄에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죄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숯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타면 재가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불덩어리가 됐을 때 산소를 차단시켜 가지고 질식시켜서 숯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의 효과는 악취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독성과 부패성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게 된 인성을 사서 죄의 불로 죄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우리는 죄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죄의 어두운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쓰라린 경험을 한 우리들이 다시는 죄가 나오지 않는 마치 숯덩어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우주의 죄를 방지시키는 숯덩어리 곧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장 3절 내 날이 연기 갇혀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그랬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나무를 거슬리면 숯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타면 재가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시편 102장 3절로 18절에 보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밥을 먹고 한숨 쉬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풀같이 세련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근심 걱정을 하면 피골이 상접한 거 아닙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근심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물에 씹는 것 같다고 했는데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사는 게 눈물밥을 먹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숯덩어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주의 백신이 되는 것이 죄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게 된 인성을 사서 죄의 물로 죄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불순종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간 숫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받은 숫덩어리 인간이 죄의 악취를, 불순종을, 독성을, 부패성을,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감화로 승리를 줄 것입니다. 희대의 소망 679페이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우주의 백성과 천사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으로 이미 율법을 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교육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말도 불순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도 천사나 우주 사람들도 전적 순종하게 함의 효과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지역에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을 경험한 자의 교육하고, 타락한 본성이 유혹에 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는 경험을 얻은 자의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서 영원히 우주에 백신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죄를 영원히 나오지 않도록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지구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증언 3권 52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 11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두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과 우주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데 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영원히 없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나올 걸 알고 여기서 죄의 백신을 만드는 동시에 그들을 사서 영원히 온 우주의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완벽한 교육적인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사야 되고 이미 살 것을 경륜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대체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독생자를 주시기로 언약하셨으니 죄로 죽게 된 사람을 사서 그들의 경험과 역사로 온 우주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백신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를 경험한 지구의 성도들이 죄의 백신이 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함께 보좌에 앉아서 무궁한 세월 동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는 승리를 통해서 모두가 축복을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